사라지는 평화세상 바라보며 평등인 건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다리세.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과 또 그 능력 무한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참 무덥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탁한 그런 공기를 느끼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내일쯤 비가 온다 그래요. 내일 비가 어떤 식으로 올지는 알 수 없으나 비가 오기 전에 이렇게 또 공기가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고, 지금 우리가 다 보지 못해서 그렇고 알지 못해서 그렇지 지구 곳곳에 화산, 지진, 또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그래요. 요 며칠 전에도 그 중국에서 저쪽 내지죠. 중국 내지의 어느 지역이라는데 제가 이름은 모르겠고, 거기서도 갑자기 허리케인이 아니고 뭐죠? 그 돌풍 부는 거. 그런 돌풍이 불어가지고, 한 명이 사망하고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그런 일들이 생기고 막 그랬다 그래요. 우리가 다 보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여튼 곳곳에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보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드나드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도 저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택하였습니다만, 제가 증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1장에서 우리 지난번에 다루던 뒤끝에 이제 18절 이후 마지막 절까지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의와 또 동정녀 탄생하신 그 탄생이 확실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라든가 또 동정녀를 통한 탄생 이런 걸 다뤘지만은,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시각이 달라서 예수님의 탄생을 다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 예수님의 존재함, being이라 그러죠. being of Jesus Christ, 혹은 being as Jesus Christ, 뭐 이런 정도의 개념 이해로서 기독론이라고 그래요.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복음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고 하는 그 도성인신, 또 뭐 인카네이션 이런 신학적인 용어로 이렇게 쓰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14절 아멘 나오십니까? 오늘 14절 말씀이 그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실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누구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조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의 영광.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건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으시는 분은 여러분이 예수 믿음 그 자체로 말미암아 복의 복덩이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 기준으로는 뭐 주식을 하고 뭐 로또를 하고 뭐 요즘에는 뭐죠? 비트코인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어들이고 뭐 좋은 차량에다가 호화로운 집에다가 맛있는 먹거리 좋은 옷에다가 뭐 이렇게 사는 게 복인 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복은 분명히 복이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잠시 왔다 살아가는 우리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부분적인 것들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참 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다시 우리의 본향 어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는 그 길을 제대로 정로를 정주행한다는 사실 그 자체가 뭐란 말이에요? 복이랄.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떠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모든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로 혜택을 골고루 주시듯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말하자면 자의적으로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데 대한 선택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주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할 뿐더러 어떤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내 아버지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믿지 못하거나 거부해버린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된 사람일까요? 저주받은 인생일까요? 스스로가 저주의 삶으로 스스로가 저주받은 인생으로 추락하는 그러한 지경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될진데 우리는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는 의지적 자유도 있고 저주의 길로 떨어질 의지의 자유도 있으니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거니와 그 모든 생사화복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은 우리 모든 인생에게 있어 사실은 누구에게 달렸어요? 본인 자신에게 달렸다. 믿습니까? 뭘 믿어 믿기는 못 믿겠죠? 못 믿으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아멘 하셨는데 그 아멘이라는 믿음이 그저 주워들은 풍어로 읊어내는 그런 형식적인 아멘이 아니라 내 속에서부터 나는 참된 고백으로서의 아멘이 될 때에 여러분이야말로 복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예배로 모인 것은 그 자체로 또한 뭐예요? 복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얼마나 더웠습니까? 또 여러 가지로 또 야근하고 와가지고 많이 쉬지도 못하고 피곤했을 텐데 그 피곤한 육신을 집중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생각하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제 자신도 하루를 보내면서 뭐가 이렇게 분답한지 뭘 해도 하여튼 뭔가를 하잖아요. 이게 돈이 되는 일이든 돈이 안 되는 일이든 이게 뭐 번듯하게 드러나는 일이든 드러나지 않는 일이든 우리는 뭔가 한단 말이에요. 나도 뭐 분주하게 지내고 육신이 피곤할 정도로. 저도 오늘 저녁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도 준비하고 또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몸도 마음도 바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미 육신이 피곤하고 자꾸 눈도 감길 정도로 몸이 고나니까 이게 내가 예배를 인도하는 게 형식인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어요. 예배 인도해야 될 목사가 이러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어떤 목사님 말씀 맞다나 성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려 주는 거 예배 드려 주는 거 그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 근데 뭐 그런 얘기는 조금 너무 오버한 얘기 같고 뭐 누구 위해서 예배 드리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예배를 뭐 누구 위해서 여러분 모이고 누구 위해서 예배 드리러 교회 오고 그러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도 없어가지고 가정에서 이렇게 온라인 키고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건 저쨌든지 간에 어? 우리가 누구 위해서 예배 드리냐 말이에요.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건 결국 누구를 위해서 예배 드린 거예요? 네? 누구를?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이 복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건 누가 복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복 받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누구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잖아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억지로 그냥 드리면서 예배 드려주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선택해 보십시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의 이 말씀은요, 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에 하나님이 가라사대가 뭐가 가라사대예요?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고 말이에요. 이제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소설 쓰고 있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하고 이렇게 하지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믿어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구나. 또 그렇게 여러 가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쨌다?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또 동참하고 말이죠.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더욱 확실해질 뿐만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까닭에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에 부유한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믿어지지 아니하는 분은 여러분이 아무리 금은보화와 천천만금 수많은 동산과 부동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갈 것이 우리 육신 인생이라는 걸 알아서 이제라도 그 어떤 금이나 은이나 보화로도 바꿀 수 없는 믿음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여러분 영원으로 소유하시고 여러분의 영원히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세요. 목사가 믿음을 주겠습니까? 여러분의 처자와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겠습니다. 그 믿음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뭐요? 선물이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선물 좋아하죠? 선물 안 좋아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손 안 들어. 나도 선물 좋아해요. 누구처럼 막 밝히고 그러지는 않지만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면 줘서 고맙고 안 주면 서운은 안 하지만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선물은 누구든지 간에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더만 선물이라는 건 줘서 기쁘고 받아서 반갑고 그런 게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선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수많은 물질적인 선물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선물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선물을 주가라 하고 여러분 구하여서
생명의 구원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요한이 얘기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얘기는 결국은 누구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얘기다. 지난 주일 저녁에 저는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권세와 또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난 주일 저녁 설교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저의 그 유튜브에 찾아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1년 05월 30일이라고 이렇게 쳐놓은 거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뒤편을 보는데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을 제가 택해서 읽고 오늘 18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그 앞에서는 예수님의 계보, 지난주에 족보니 계보니 무슨 세계니 이런 말 했잖아요. 예수님의 그 계보에 대해서 나와서 그 예수님이 42대에 걸치는 동안 내려왔던 그런 면모를 우리가 살펴보았잖아요. 그런 분명한 역사를 근거해서 그 역사적인 줄기 아래 그 명분 있는 역사의 뒤끝에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 18절에서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나셨는가 이런 걸 얘기하고 있다. 18절을 보니까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두 사람이 나와요. 마리아와 요셉이라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사람 실명이 거론되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의의를 살펴보겠는데 그것은 예수님은 첫째로 요셉의 계통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요셉의 계통에서 나셨습니다. 요셉의 계통에서 났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다?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야? 그치? 요셉에게는 할아버지겠군요. 예수님에게는 증조 할아버지니까. 에? 그러니까 요셉의 할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요셉이 아니라 제가 시정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근데 요셉은 거기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7절까지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누군지 알아요?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17절에 보세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17절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어디까지? 다윗까지 14대요 그랬는데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와 바벨론으로 잡혀간 이후로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다스렸던 사람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앞에 1절에서부터 17절까지를 쭉 보게 되면 결국 누구의 후손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면 그러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어떠한 신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후손인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뭐였어요? 왕이었잖아요. 그러면 다윗 왕의 후손이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실은 왕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왕족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고 하는 것은 후손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 면에서 왕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왕손. 에? 그러니까 요셉은 알고 보면 다윗 왕의 후손이었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 후손의 아들로 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왕의 후손이었잖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한
정복자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땅만 정복한 게 아니라 모든 인류와 전 우주까지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호족상 다윗 자손인 요셉의 계통으로 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족보를 통해서 분명한 역사를 가지셨고, 또 그 아버지 요셉의 장자로 오셔서 이 세상에 거하는 동안에 법적인 보호와 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양육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죠. 이 모든 내용은 이사야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 왕의 왕통을 계승한 만왕의 왕의 자격을 보여주신 것이기 까닭에 예수님이 오신 이러한 모습은 바로 이 마리아의 몸을 빌린 그 신의 인간화되어진, 그걸 갖다 이제 도성인신이라 그러거든요. 이를 도자, 성취할 성자, 사람인자, 신체 신자.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몸을 입어 육신이 된, 이걸 도성인신이라고 해요. 신이 인간이 되어 오시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몸을 빌렸는데 그가 누구란 말이에요? 마리아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그럼 도대체 어떤 존재냐? 그것이 바로 18절과 20절을 보면 나와요. 18절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 다음 뭐로 났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요셉이 그걸 알고서는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다 그랬어요. 왜 가만히 끊으려고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됐다? 이건 어떤 상황에 이르게 돼요? 돌로 맞아 죽을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걸 막 드러내가지고 요란하게 해가지고 하다 보면 누가 죽을 거니까, 마리아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거를 발생시키지 않으려고 조용히 그냥 끊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얘기하기를,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다 같이 뭐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지금 요셉은 마리아의 잉태가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게 됐어요? 인정하고 확신하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은 분명한 역사가 성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저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잖아요. 뭐 이미 저 성격을 알겠지만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죠? 아마 누구 하나 죽든지 뭐 까무러치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거예요. 아마 이런 성격이, 지금은 이제 많이 죽었지만은 그래도 그게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저를 쪼개고 깨고 그냥 그러시나 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계시면은, 보시게 되면 저는 목사 박성수라고 하지만 목사 이전에 인간이다 보니까 인간 박성수가 너무 앞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목사 박성수보다 인간 박성수가 더 좋아서 목사가 되고도 인간 박성수 그랬는데, 인간 박성수는 안 좋은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좋은데 그 좋은 나의 성품 안에 고대 얘기했던 것 같이 그런 폭력적이고, 또 이게 의롭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을 발하는데 그 분을 발함에 있어서도 지혜롭게, 또 현명하게, 그리고 뭔가 잘 조탁이 된 상태에서, 그죠? 아주 그 세련되게 그 분을 표출해야 되겠는데
그런 테크닉이 아직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부족하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이는 먹어가지 아직도 인간이 들리지 그러니까 전면에 내세우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내가 누구를 원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누구를 원망을 못하겠어요. 원망을 하면 누구를 원망해요? 나를 원망하고 있는 거. 어이구 이놈아 이 인간 박상수 넌 왜 그러냐. 내 스스로를 오늘도 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지막 그러니까 요람에서부터 마지막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그 정말 드넓고 오묘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이런 거를 아주 조금 아버지의 마음 조금씩 이제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저희 아버지와 대화를 하여튼 제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계산을 해볼 때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적어도 40년 이상 살은 거잖아요.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어요? 8년 되셨으니까 내가 50 정도에 가셨나요? 40 아니 40? 하여튼 적어도 45년은 아버지랑 이 세상에 살았잖아요. 45년을 24시간으로 곱하면 몇 시간이니까 나올까요? 얼마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아버지와 24시간을 대화를 못 나눴던 것 같다. 이런 내 계산으로 해볼 때 아버지도 참 대단하셨지만 저도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버지에게 할 말이 없었을까? 근데 제 자신에게는 아버지는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마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지만 뭐 아무리 외쳐봐야 그 무슨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구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떠들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 것 같이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아버지 그런 정도의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를 느끼고 또 아버지가 말씀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아버지가 나를 알아주시는. 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청산에서 그 학교 막 뛰어다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상한 그 일들이 있었을 때 나는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왔나 그런 생각을 다 했어요. 말하면 바로바로 나타나고 이런 현상이 생겨. 이거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만의 이제 신비한 세계인데 그 신비한 경험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더 깊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대화는 거의 안 해. 하여튼 45년 중에 24시간을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아버지를 마지막에 우리 손으로 잘 귀가시켜드리고 그죠? 이제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실 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주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대명 그러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막 하는 것도 분명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뭘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걸 통해서 뭘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우리의 창조와 피조 관계, 아버지와 자식 관계, 그런 우리의 생명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제대로 알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예수는 이렇고 예수가 어떻게 했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전해서 뭐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어쩌고 한들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을 알지도 못하고 깨달지도 못하고 그냥 그런 종교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다가 구원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믿음이라는 명분 하에 자행자지하고 제 이익 추구하고 이렇게 살아가다 끝나면 그리고서는
너는 흙으로 났으니 흙으로 가라 하신 말씀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흙을 태워가지고, 여러분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수백 조개의 그 세포가 들었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의학을 하신 분이니까 알잖아요. 우리 세포는 여러분, 영상 보신 여러분, 당신의 육신의 세포는 수백 조에 해당하는 세포가 지금 여기 들어있대요. 네? 그런데 거기다 불을 질러버려. 불을 질러버리면 이게 다 어떻게 돼요? 변질이 되는 거잖아요. 완전 분해가 돼버리고 제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불에 태워서 없애버리는 그런 걸. 하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말이죠. 3, 40년 전만 해도 화장하면은 큰일 나는 걸로 얘기했었거든요. 그 세대 분들도 어쩔 수 없이 화장하고 말이죠. 그 앞장서서 화장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막 가슴이 저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 당신들도 말이요, 진짜로 백성을 위할 것 같으면 이 백성들 마지막에 가는 그 뒤끝을 한번 보시란 말이에요. 당신들의 백성이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발 좀 피눈물 좀 흘려서 이 백성들을 좀 위해서 일하란 말이에요. 그러려고 정치판에 간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이름 내고 명예 내고 어떻게 긁어다든 돈이나 긁어가지고 호요식하고 그렇게 먹고 살다가 가려고 갈 때가 그래려고 정치판에 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뭐 이야기가 자꾸 딴 데로 가서 안 됐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나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된 것이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에 대하여 요셉 자신이 분명히 확신을 가졌고, 그렇게 확신을 가진 요셉 자신이 가만히 끊고자 했던 그 장차 아내가 될 마리아를 어떻게 했어요? 품음으로 말미암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뭘 인정하는 거예요? 장차 날 아들인지 뭔지 모르지. 장차 날 이 아기가 누구에 의하여?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므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되면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완성도 될 뿐더러 인정함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멀리 갈 것도 없이 누가 그걸 증명했다는 거예요? 남편 요셉이 증명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다워. 저는 못한다 이거예요. 나 박성수는 그걸 못해요. 근데 요셉은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 그렇구나 하고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복된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이 복되다 하는 사실이 의심 없이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 믿음대로 여러분이 복되게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순간까지 복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본향에 입성하는 복된 역사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렇듯 요셉의 확신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속에 지난주 저녁에 예수님 속에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었다 그랬어요. 첫째는 우리 육신과 똑같은 어떤 성품이 있었다 그랬어요. 인성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과 같은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신성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갖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다는 얘기야? 신인 양성이 있었다.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신인 양성은 바로 조물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가능했던 것이고, 그런 하나님의 권능으로 마리아의 동정녀 탄생도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뿐더러 우리 인간은 근본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누구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 가운데 태어났지만
마리아의 몸에 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빛이라고 하는 개념과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과 육신이라는 개념을 연결을 해가서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하는 로고스론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1장 1절 한번 봅시다. 태초에 뭐가 있어요?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곧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2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모든 지어진 것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빛된 모든 인생들을 연결해주고 또 그 빛을 잃은 사람들의 꺼진 빛을 밝혀주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서 오신 분이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14절은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그래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오늘 마태복음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사. 그리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하여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나셨고 성령으로 일하셨으며 이제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자녀로 살아가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녀다? 빛의 자녀라.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녀로 살아가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우리가 주일날마다 마지막 부분에 저와 함께 반복하는 게 있죠.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되뇌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되뇌이기만 하면 하나의 주문인밖에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갖고 사노라면 오늘 내 안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재해 계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빛을 보지 못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만나지 못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지 못해서 괴로움과 낙심과 절망과 실망 속에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사랑하는 우리 백성, 사랑하는 우리 국민, 우리 결의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존재는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연령대에 계신지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이 젊은 청년이라면 앞으로 인생의 3분의 2는 창창하게 살아갈 시간들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장년 중년이면 앞으로 살아왔던 절반 넘어 남은 인생의 절반을 살아갈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노년이라서 지금까지 3분의 1을 살아왔다면 남은 3분의 1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가운데 빛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잘 마무리한 다음에는 우리가 잠이 들었다가 깨면 시간은 흘렀어요, 안 흘렀어요? 흐르고 깬 그 순간의 환경은 잠들기 전의 환경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아요? 같을 수 있겠죠. 같은 공간 안에서 바뀐 것 없이 그냥 보면 똑같을 테니까. 그러나 안 그래요.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잠들기 전에 공기나 시간은
예를 들어 A라고 하면 내가 잠들었다가 깨어났을 때의 공기와 시간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게 물질계냐 아니면 비물질계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다고 하는 것, 또 생명과 연결해서 영면한다는 것은 뭐예요? 시간의 이동이자 공간의 이동이에요. 물질적 변화일 뿐만이 아니라 비물질적 변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을 비유로 할 때는 이렇게 되지만 죽음, 영면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비유를 할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육신을 입고 살 때는 이 물질계에 이렇게 거하고 살지만 이제 영면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나라로 갔을 때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까지 이르지 못하고 저 또 다른 영혼의 세계에 이를 때에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우리는 모르죠.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는 천국에, 그렇지 못한 자는 지옥에 이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좀 전에 나오기 전에 이제 요거만 하고 말씀 전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찾아서 보시기 바래요. 저도 아직 그 내용은 안 봤어요. 제목만 봤어요. 어떤 제목이 있느냐면 진짜 지옥이 있다. 그러면서 그게 어떤 행성을 발견했다는 것인지 뭐 어떤 공간 물체를 발견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진짜 지옥은 있었다 하면서 그 뭐 했던 유튜브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상 그건 오늘 다 보지 못하고 그냥 왔는데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냥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어떤 가치, 신앙이라고 하는 가치로서의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옥이라고 하는 실제하는 실존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유튜브 방송에서 하고 있더란 얘기예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니까, 나도 아직 안 봤으니까 이제 여러분 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지옥에 갈 것이냐 아니면 거기는 난 못 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던 얘기예요? 나 자신에게 달렸던 얘기예요.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만 간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1장 14절을 주 핵심으로 해가지고 앞뒤를 여러분이 직접 읽어. 목사가 아무리 뭐 열심히 해주면 뭐예요? 뭐 설교가 기니 짧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그만할 테니까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 중심으로 앞에 뒤에 좌우 마태마가 누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이 있으신 여러분은 더 큰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이 없으신 여러분은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세요. 나 지옥 못 가겠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복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